네,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하신가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신가요? 아니면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가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상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둠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둠입니다. 그에게 빛이 들어가므로 사울 안에 있던 어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빛이 들어가니 빛을 영접하니 빛을 모셔드리니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죠. 빛이 들어와야만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 안에 있던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빛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진 거죠. 내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서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육신적인 부분을, 내 육신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모셔드리고 빛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랬다면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을 없애고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실상은 덮어두거나 아니면 아닌 척하고 지내고 있을 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많은 걸 해봐도 안 될까요?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땅이에요. 내 근본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늘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근원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뭘로 바꾸는 것입니까? 빛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육신을 위한 생각, 이것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육신을 위한 생각, 육신에 의한 생각들, 육신만을 위한 생각들을 하늘을 위한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빛이 비쳤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들은 어둠이고 그들은 어둠에 갇혀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죠. 결국은 이걸 어둠과 분리된 채로 어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둠인 거예요. 빛 혼자서 나는 빛이 하면서 혼자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아무것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면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건 어둠인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흑암에 앉은 자들, 그리고 빛,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생각을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요? 바로 말 그대로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르게 생각해라,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는 뭐예요? 내 행동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싸웠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자기 행위에 대한 토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미운데, 그 사람이 진짜 미운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보기 싫은데 그래도 봐지는 마음과 생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고자 뭘 하셨을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변화를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채워져 감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와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면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머물러 있는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 그래서 11절 말씀은 지금까지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과적인 부분이죠.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왜 말했느냐? 내가 왜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그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주님의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것은 주님 것. 나는 많이 있어야 기쁘고 문제가 없어야 기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기쁨이 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에서든 기뻐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괴로움이 가득한데, 정말 마음이 아픈데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되려면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기쁨만 있겠는가? 기쁨만 있겠는가?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겠죠. 왜요? 주님 죽어야 되니까. 주님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건 슬픔입니다. 그래서 기쁨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사랑, 기쁨, 평안, 행복, 만족, 능력,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 걸 가지고 내 것처럼 살아요?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통장에다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아내가 줬지만 누구 것처럼 써요? 내 것으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지만 내가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완겔리언 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가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 복음이면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복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한정 지을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는 내 복음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왜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을 내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자신이 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머물러 계시니까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뭐가 돼버려요? 바울의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누구도 바울 향해서 내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바울 향해서 여기 2단이네, 3단이네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이 원리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그럼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누구 것으로 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만 내 안에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며 또 주님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곧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 때문에 기뻐져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주님 때문에 그냥 사랑이 돼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예요. 하면 안 됩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위에서가 아닙니다. 때문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서 사용하면 참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입니다. 자, 후테 에스틴 이것이다. 해 엔톨레 해 에메. 나의 계명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이다. 히나 아가파테가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면 알레루스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카도스 에가페산 히마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에가페산이 동사가 1인칭 단수입니다. 1인칭 단수니까 나죠. 나. 에메 앞에 있는 첫 소절에 나오는 에메가 바로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가페셈 내가 목적격을 너희를 사랑하였다. 에가페셈 사랑하는 것 같이. 카도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계명이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히나라는 형용사 부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때문에 혹은 뭐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위해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계명이 있다죠. 여기 보면 제일 앞에 보면 에스틴이 동사가 현재형이다. 현재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이 있다.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계명이 없으면 서로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10절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다.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계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를 알았을 때 세워지는 것 정도, 어떤 관념 정도,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을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있는데 그 정신이 뭐냐 하나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성경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 이게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계명이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관념과 개념을 지난번에 계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뭐 성경 공부를 했던 무엇을 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신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계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세워져서 이 개념에 합당한 것들만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또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내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왜 목사가 저래? 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 안에 세워진 각자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의가 세워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라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 보면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잘 몰라. 그런데도 선하게 살아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져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뭐가 증거가 되세요? 양심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안에 양심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계명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계명으로 세워져서 최소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려고 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 이유가 뭔지 몰라. 11조가 왜 해야 되지? 주일헌금 왜 해야 되지? 뭔지 몰라. 그냥 옆에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봉사를 왜 하지? 교회 가면 당연히 봉사다. 왜 하지? 왜 그걸 해야 되지? 교회가 다니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지? 그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잘 몰라. 그런데 해. 왜 그럴까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율법이 계명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한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도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로마서 9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율법이 세워지기, 율법이 계명이 되어서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최소한 양심적으로. 그래서 양심이 무너지면 뭐가 될까요? 거의 대부분 짐승이 됩니다. 왜요? 양심이 없으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계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알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달라. 아이들의 양심이 있는데 그 기준이 달라. 목사가 있는데 목사들마다 양심은 다 있는데 그 기준이 달라. 그래서 어떤 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건 안 된대. 이분은 가능한데 저분은 안 된대. 이 목사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목사는 안 된대. 뭐예요? 그것을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말을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양심의 기준으로 말하니까 이 목사가 좋은 목사, 저 목사는 나쁜 목사. 잘 하게 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 못하게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 이상한 목사.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예물과 제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은 양심에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양심상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에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 제사 드리고 깨끗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양심상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봉사를 안 한다. 뭔가 좀 찔려. 헌금을 안 한다. 왠지 막 찔려. 왜 그럴까요? 양심이 그걸 하게 만들어요.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면, 옛날 어르신 보면 헌금 없으니까 교회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이걸 못하니까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양심에게 맡겨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를 온전한 계명을 세워지는 것이 안 됩니다. 양심으로는. 그래서 이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딱 바꿔줘야 돼요. 개혁이 될 때까지 양심이 우리를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굉장히 차가워 보입니다. 딱 기준을 정해놓고 잣대를 재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때는 양심이 작용을 안 합니다. 뭐가 작용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 한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양심에 따라 갑니다. 양심에 따라 교회 안 가면 왠지 찔려서 갈 것 같고
헌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양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최소한의 규제이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이며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서 온전한 계명이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양심이면 양심상 우리는 아무 설교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양심상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양심상 어떠한 신학자의 강의 혹은 인문학자의 강의, 유명한 강사의 말을 양심상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이것저것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기준이 안 정해집니다. 믿음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필터가 있는데 그냥 처음에는 양심적인 필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말이든 간에 다 수용해. 그러면 필터를 지나서 내 안에 쌓인 것은 그 모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쌓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도 뒤죽박죽이고 행동도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혁이 딱 일어나서 필터가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딱 필터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뭐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줘.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채워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가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의 계명은 뭐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경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또 서로 사랑이라고 하죠. 그것도 또 사랑도 사랑인데 나만 사랑하면 될까요?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계명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보면 보통 마음이 통한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양심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투고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그냥 마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양심도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것, 그 기준이 비슷합니다. 추구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누구하고만 통해요? 사기꾼하고만 통해요. 도둑들하고만 통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통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통해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통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야기가 안 통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생각하는 구조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추구하는 게 여자하고 남자의 추구가 달라요. 그래서 실상은 여자하고 남자는 전혀 언어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해요? 남자하고 여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걸 양심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동일한 사람들끼리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수다 많이 떨죠. 남자들끼리 오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군대 이야기로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 군대 이야기로 마무리를 못 졌네. 그렇죠. 여자분들은 애기 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끝을 못 맺어. 왜요? 자기와 같기 때문에. 자기와 같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이 없어. 하지만 성향이 다른 사람,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한다. 밥 먹었어요? 네. 끝. 이게 남자와 여자죠. 이게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안 맞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이 생각이 통하고 가치가
통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라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존재들끼리 만나는 것이 뭐예요? 서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다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이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 서로 사랑해요.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 서로 사랑이 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야 이 아이가 꽃이 피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야 이 아이 꽃이 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도 사랑돼야 되고 너도 사랑돼서 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서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랑 굉장히 형용사적이죠.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주는 거죠. 주는 거다, 뭐 주는 거고, 뭐 더 주는 거고, 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말로 아가브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말은 히브리 말 아가브에서 유래됐는데 이 말은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쉰다. 숨을 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넘치는 거예요. 넘친다. 그래서 넘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나는 것. 넘쳐나게 하는 것. 즉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하고 싶은 마음, 용서의 마음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가파오가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용서든지 사랑이든지 주는 것이든지 이해하는 것이든지 이게 그냥 넘쳐나 버려요. 그래서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주님 제발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발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반대로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받고 싶고 이해가 안 돼요. 넘쳐나지 못하니까 내가 안 채워졌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넘쳐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항상 부족했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화냄이 나오느냐?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안 채워졌어요.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가 뭔가를 좀 넘쳐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거죠. 반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법궤가 이끈 대로 갑니다. 분명히 저기는 큰 성인데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더 무섭고 힘든 시기가 가나안 정복 시기였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됐어.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쟁을 해야 돼요. 어디가 더 무서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갔고 또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사랑이 되어졌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내 안의 철학으로 가치로 딱 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러한 분명한 철학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어떻게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면 어때요? 평안한 시대, 안식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가나안, 즉 육신적인 생각들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면 그때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 안식, 행복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기준으로 세워졌을 때 사랑이 되어지고 각자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기준을 세워졌을 때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 말은 더 세분화시키면 너도 사랑되고 너도 사랑되고 너도 사랑이 되어서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시니가 이르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면 내가 네 행위에 대한 말씀합니다.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행위가 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하신 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10일 절을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 되어져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은 되지 않고 행위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니까 11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실상은 그 안에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이 되어져서 하느냐 그냥 하느냐 신앙인이니까 교회에서 다니니까 직분자니까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되어져서 하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이 되어져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지. 문제는 행위만 나타내고 있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다. 그러면 사랑이 되어진 자는 살아있는 자고 사랑이 안 되어진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반찬을 만드는 것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죠. 반찬을 만드는 것이 의무에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반찬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맛있게 안 먹으면 내가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안 먹어? 그럼 나 다음부터 안 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거꾸로 음식을 먹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준 사랑의 발산임을 알고 나 또한 맛있게 사랑의 마음으로 먹는 것이죠. 이건 먹어주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건 너무나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합니다. 가끔 매스컵에 보면 뭐 덕방육아 그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덕방육아라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않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기겠죠.
옛날에는 이런 말이 안 생겼죠. 옛날 엄마들은 더 했죠. 우리가 말하는 라떼는 안 그랬다고 말한 것처럼 다 그랬죠. 사랑하지 않아서 저들을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저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 생겼을 겁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부모란 자리에서 의무감으로 저들을 키워야 돼. 의무감으로 저들을 시키고 의무감으로 양육시켜야 되고 이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의무가 돼버려요.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데 의무가 돼버려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심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 혹은 사랑의 발산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로 아니면 그냥 뭐 사례 받으려고 이러면 의무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혀 서로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받는 자, 듣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죠. 듣는 자들도 저분이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 대충 들을 수 있을까요? 준비한 자도 대충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잘못 전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잘못된 믿음에 잘못된 기준이 세워질 수도 있는데 대충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바로 12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 사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 혼자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너만 사랑하면 돼. 너만 사랑이 되면 돼.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되어줘서 서로 사랑이 돼야 됩니다. 저만 열심히 말씀 배워서 저만 말씀 깨달아서 저만 사랑이 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체도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이 됩니다. 서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나만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나는 사랑이 되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너만 사랑되어지지 않았느냐? 너만 사랑되어지지 않았느냐? 주님은 서로 사랑이 있다. 그러면 제자들 한 사람이 가서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이 돼야 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으면 거기가 어디가 될까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비현실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이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야. 다 그리스도들이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거 주장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걸 여겼어 안 여겼어요? 안 여겼죠. 다 가지고 옵니다. 논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다 가져가서 가난한 자는 나누십시오. 나 없어도 돼요. 나 없어도 돼요. 왜요? 진짜로 없어도 돼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뒤로 자기 거 챙겨놓고 했을까요?
아니죠. 왜요?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때는 지금 당장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려면 옷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돈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양식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죠. 왜요? 이게 속이 다르기 때문에. 속이 다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랬으면 예수도 저축을 좀 했어야 돼. 어쨌든 저금을 좀 해놨어야 돼. 마리아를 위해서.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지 않습니다. 가장 작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랑이 되어진 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